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2장 두 장의 말씀인데 읽을 말씀은 1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3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이끌어 모든 사람을 너희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그는 일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너는 어찌하여 우리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12장 두 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9절에서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품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헛디고 세상에 넘어지고 우리의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오늘 11장 12절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12장에서 빛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소생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11장 49절을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말은 51절을 보면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신들의 그 신념이 맞다는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소생한 나사로와 또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바리새인들 역시도 그들과 합하여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당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같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쓸데없이 49절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19절에 보면 12절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즉 6월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방문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12절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 큰 무리들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님, 군사적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여서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인해 훼손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온 세상에 만민 앞에 공포하지 못하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니고데미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그 무리 가운데 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죠. 그래서 베세다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청하는데 자기가 직접 또 가지를 못하고 자기를 전도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여쭈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구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큰 소리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을 때, 즉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8절에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바라보고 어둠에 빠져서 어둠에 붙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 그 인생들 앞에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11장, 12장 이야기 전체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어디에서도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한은 그녀의 이름이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가족 관계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막내 동생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나드 향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유대의 처녀들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향유 한 병을 혼인을 위한 예물로 준비합니다. 몇 년치 월급을 모아야 될 정도로 비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드의 원산지가 히말라야예요. 거기에서부터 인도를 통해서 중동 지방을 거쳐서 유대까지 오려면은 그 가치가 굉장히 비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쓰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절반은 신혼 첫날 신랑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봉에서 남겨놨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언젠가 자신이 그 가난한 살림에 오빠도 투병 중이고 마르다는 오빠를 돌보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던 마리아는 몸을 팔아서 그 생계를 지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언젠가 결혼할 것을 꿈꿨던 것이죠. 그렇게 준비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돈 맡은 자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비난합니다. 빛을 대하는 자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빛의 아들이 되는 자들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해바라기를 떠올렸습니다. 온통 햇빛만 바라보는 하루 종일 햇빛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그런데 해바라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언제일까요? 해바라기는 18세기에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 해바라기가 퍼진 것도 16세기 이후에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이 해바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씨앗을 유럽에 가서 퍼뜨렸는데 해바라기는 굉장히 씨앗이 많죠. 그 씨앗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바라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를 그 꽃병에 꽂아서 오랫동안 보존을 하려면 그 이파리, 널찍한 이파리들이 많잖아요. 그 꽃잎 바로 밑에 있는 이파리 2개만 남기고 다 훑어서 제거해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파리를 통해서 수분을 많이 빼앗기는데 수분이 빼앗기지 않고 싱싱한 채로 꽃병에 오래 보존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세상에 대한 관심들, 그 이파리들을 제거하고 꽃 같은 해바라기 꽃과 같은 그 얼굴을 우리가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마리아와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